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춰지게 해주시고 그 빛이 내 영혼 가득히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오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점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도의 상태를 좀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상태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상태. 기도한다면 꼭 막 눈을 감고 막 주여 뭐 그냥 뭐 주시옵소서 뭐 한다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태, 기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그게 기도의 상태고 곧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이 기도예요.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기도의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도 서서도 걸으면서도 또 뭐 설거지 하면서도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 사모하는 상태, 찾고 구하는 상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뭐 그런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24페이지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서 채운다 그러죠. 우리는 그냥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채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의미가. 배운다는 의미와 채운다는 것은 다릅니다. 채운다는 것은 어느 공간에 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적입니다. 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건 다 영으로 옵니다. 전달 과정이. 영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서 채우고 비로소 알아요. 채워진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채우는 게 기도다.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보배라는 거예요. 질것은 뭐냐? 그 뜻을 채우는 게 보배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자라게 한다. 뭐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우리에게 자라겠어요? 영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먹는 것에 크죠. 배우는 것에 지식이 자라나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라나느냐? 우리 속에 채워진 것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에요. 채우는 것.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라나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뭐 계속하고
음식을 먹는데 계속 뭔가를 먹어주지 않습니까? 물을 마신다든지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먹는 것이 우리 생활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그게 바로 살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살아감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에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기도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과 연결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어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특별하게 어떤 장소에 가서 배우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랄 것 같으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자라 있었어야 돼요. 왜? 많이 배우잖아요. 엄청나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움이 그 공간에서만 배워요. 그리고 그 배움이 그 공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중에 한 공간에서 배워요.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 속에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지정의의 한 부분에 배워요. 머리에 배워요. 그거는 내 몸에 흡수되지가 않아요. 내가 물을 이 손바닥에다 받았어요. 이 손바닥에 받았다고 해서 내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이 물이 손바닥에는 있지만 내 육체에 접해져 있지만 이 물은 이 육체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그 속에 있다만 손만 축축해질 뿐이지 불어날 뿐이지 내 갈증과는 아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입 안에 있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몸에서 흡수가 돼줘야 돼. 그래서 내 몸 곳곳에 수분이 보충되어질 때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어. 하나님부터 배웠어. 그거는 우리 몸의 일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거기 머물러 있다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이게 나한테 흡수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채워야 돼요. 채워야 그게 흡수가 되는 것이고 흡수되어져야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화초를 가꿀 때 물을 주면 흙 속에 물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그 식물의 뿌리가 그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알죠. 이해는 하지만 그 지식이 결코 우리를 자라난다는 것은 삶이거든. 생활에 표현된다는 건데 그게 우리를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많이 자라났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배우지만 거기에 비해서 자라난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초대교인들 보면 배운 건 없어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잘 자랐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 머릿속으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알 때 그때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흡수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게 생활이잖아요. 생활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밖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외부로 뻗쳐나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뭐냐? 붙어있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뭐냐?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뭐냐?
접촉함이 기도다 말이에요. 접촉 이렇게 서로 만져짐, 서로가 서로를 만짐. 이게 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가까이함이 기도다는 거야. 가까이함. 저와 여러분 지금 가깝죠. 저는 여러분을 환히 쳐다보고 저를 환히 쳐다보고 이렇게 가까워져야 돼.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다 시간을 바쳐야 돼. 새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지 않았으면 뭐 하겠어요? 딴 거 하지요. 딴 거 하지요. 세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세상 텔레비를 본다든지 뭐 누구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딴 거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과 연결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와 있지 않으면 세상 앞에 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가만히 두면 우리는 무엇과 가까워질까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활동하는 게 있어요. 육이 활동하고요. 혼이 활동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파요, 얘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은 활동할까요?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지 않고 뭔가 바라볼 때 영은 활동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목말라하고 갈증할 때에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렇다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왔다 갔다 할 때도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죠. 그걸 오늘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녁 준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보시고요.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보시고요. 근데 텔레비 드라마를 볼 때는 하나님이 안 찾아져요. 왜? 그게 너무 나를 그냥 깊게 끌어당기니까. 그것까지는 훈련하지 마시고요. 거기서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어지게 돼 있어. 두 개는 다 못해.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라도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영이 나오니까. 영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재미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뚫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와서 막 자극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여기서 흥미를 일으켜주고 막 자극하는 건데 이걸 내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다 보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재미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기도한다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상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채우고 나를 하나님에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운다 그러면 자 필요한다.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필요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또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무슨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누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채워준 분인데 뭐가 안 채워져 있는데 내가 안 채워져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안 채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안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한테 채우면 내가 그분에게 채워진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왜 필요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가 뭐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내가 필요하다. 그럼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얼마만큼 필요하느냐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하나님의 필요함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에 하나님이 꽉 채워져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분을 가득히 채워야 그분이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분이 꽉 차 있어야 그분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배가 고파. 밥을 딱 채웠어. 밥 먹었어. 음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은 더 이상 옷을 입었어. 필요 없잖아요. 헐벗고 있는데 옷을 하나 입었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채워진 상태. 내가 채워진 상태가 그분이 채워진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필요가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나한테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움이 필요하죠. 누구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도움이 없어도 좀 힘들고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가다가 쓰러져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죄 속에 확 파묻혀 버리고요. 어둠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내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함을. 그게 하나님의 필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지면 나한테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채워져야 그분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작아요. 그럼 하나님이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그분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서 완전하신데 나한테서 완전해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서 모자란 것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짐이에요. 그게. 자, 내가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에 하나님이 안 채워졌어. 텅 비었어. 텅 비면 나에게 하나님이 텅 빈 분이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텅 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없으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분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분도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이걸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반이 채워졌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그냥 믿어. 근데 절반쯤 믿어. 절반이 채워졌어. 그럼 하나님은 내가 절반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분이 돼 나한테는 불온전한 분이 돼. 하나님은 그 불온전한 부분을 가득히 채워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온전해짐이 누가 온전해지냐?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자, 육신은요 갈증을 느껴요. 영은 갈증을 못 느껴요. 배고픔을 느끼지만 영은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항상 목말라 있다는 거. 항상 배고파 있다는 거. 항상 배고파. 우리 영이 텅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육은요, 물로도 채우고요, 밥으로도 채우고요, 간식거리도 채우고요. 채울 게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가면 이 배 채울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내적 공간은, 네 질그릇 속은 오직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만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슬픔, 고통, 두려움, 답답함, 억울함, 이게 이 속에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그 속에 채워져 있어요. 이걸 밖에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체험이 곧 씻음이에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게.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면 슬픔이 나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나가고 고통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나를 치료시키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이 고통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그 속에서 비워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 때 특별하게 다른 것도 또 하나님의 특별하심도 있지만 두 부분이 아주 특별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이목구비 이런 것이 형상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축소판이고요. 하나님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적 존재잖아요. 또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성이나 독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또 지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면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기능은 엄청나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어, 이 속에. 있을 거는. 큰 자동차에 그 조그마한 그 자동차 모형에 넣으면 이 열어보면 있을 건 다 있어. 안 써져서 그렇지만 핸들도 있고 바퀴도 있고 다 있어. 그렇게 움직이면 바퀴도 움직여.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바퀴도 돌아가고 거의 있을 건 다 있어. 사용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 형상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불어넣어 줬다는 얘기면 그 영이 그 속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의 내면을 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비워놓고 외부의 공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외면과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적으로도 채울 수 있고 내적으로도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게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안에 있는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내용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릇의 내용물을 다 꺼집어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쓰레기가 들어가요. 쓰레기가 그 속에. 먼지가 들어가고, 왜? 내용물이 나와버리니까 먼지가 들어가고 그 속에 거미줄이 쳐지고 벌레가 살고, 이게 인간의 심령의 구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태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형상이 회복되고요. 다시 그 내면이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로 회복되면서 우리 속에 그 질그릇 속에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보배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를.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음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위와 장이 없으면 음식은 나한테 소용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서도 내가 먹어 소화시키고 흡수시키지 못하면 이건 내가 왜 먹어? 비수용성이죠.
음식은 우리가 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먹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속에서 소화시키고 흡수시켜서 질그릇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먹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물론 먹기를 먹었죠. 그러나 지금처럼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먹어도 완전 영양이 그 속에 있고, 또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이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적인 구조, 완벽한 육체적인 구조, 그냥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그냥 일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먹어도, 먹는 동 마는 동 해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은 먹는 게 아니라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을 채운 그릇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싹 빠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육체가 되면서 육체가 되잖아요. 전에도 육체였지만 아주 작은 육체였어요. 작은 육체라기보다도 아주 육체가 그 사람의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그 먹는 것에 묶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육체가 되면 육체가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커지고 많은 음식을 소비해야 돼요.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그래야 사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 내면은 텅 비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먹는 게. 왜냐하면 이 껍질이 중심이 되고 속은 다 빼앗겨버리고 잊어버린 그런 상태로 쭉 우리가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예요. 삶의 스타일은 그대로예요. 이걸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까워짐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위장이 음식을 받아서 소화시켜서 흡수시켜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전에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부어지지 않았어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흡수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첫사람의 구조로 지금 회귀된 거예요. 회귀되었지만 지가 쭉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를 못하니까 은혜의 맛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내 심령 속에 채우고, 또 잘하게 하고, 이게, 채운다, 잘하게 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흡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흡수되어져서 내 영이 이제 자라나면서 육의 중심이 아니라 영의 중심으로 옮겨져,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중심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이, 영의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의 반응. 이게 놀라운 겁니다. 육의 반응, 즉 인간적 반응과 신적 반응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라난다. 보세요. 어린 아이가 작은 돌뿌리에 넘어가요. 조금 아이는 돌뿌리가 없어도 아이가 끼뚱끼뚱해서 넘어져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요, 안 넘어져요. 크면요, 돌뿌리가 있어도 그냥 툭 하고 약간 넘어지려고 하다가 균형을 잡아서 그냥 가요. 이게 뭐냐면 자랐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있을 때와 자라났을 때의 외부의 상황에 이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병이 들었는데, 성장하면 저항력이 생겨서 스스로 그걸 병을 해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라나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고 그냥 적당히 믿고 있는 상태, 우리의 영의 상태와 하나님 받아 채우고 흡수해서 자라난 상태, 영의 상태는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작은 상태에서 외부의 영향력과 큰 상태의 외부 영향력은 똑같은 영향력이라도 반응이 달라요. 그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반응이 바로 살아감이에요. 반응이. 누가 나한테 툭 쳤어요? 내가 탁 뭐라고 얘기했어요? 툭
치고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자라나면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는데 내가 작을 때 힘든 일에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내가 자라났을 때 힘든 일은 뭐 별일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 근데 이렇게 아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든 일을 작게 만드는 것. 아니면 내가 자라나는 것. 어느 게 더 유리하겠어요? 내가 자라나는 게 더 유리하죠? 왜? 힘든 일은 작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왜? 내 외부의 일이에요. 외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래서 자라나는 거는 내 내부의 일이죠.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자라나게 만들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라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조그만 아이에게 주먹 많은 돌은 굉장히 크지만 어른이 됐을 때 주먹 많은 돌은 자갈이 돼요.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니는 초등학교 가보면 이게 조그만데 어떻게 살았어? 책상을 보면 이거 어떻게 사람이 앉아? 이게 조그만 데다. 아니 그때는 충분히 앉았어 거기에. 아니 그때는 교실이 충분히 컸어. 어렸을 때 살던 집에 가면 그 집이 굉장히 넓었어. 지금 가보면 나도 컸고 늘 넓은 집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작은 집에서 우리 많은 식구가 어떻게 이 집에서 살 수가 있었지? 우리 여러분이 돌 때 신던 양말 보면 이걸 어떻게 사람이 신어? 이건 내가 그때 신었었어요. 어렸을 적에. 내가 컸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요만하게 인형옷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컸다는 얘기예요. 내가 크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키우는 거예요.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련이 있는데 왜 시련 때문에 고통하느냐? 내가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시련을 못 이기느냐? 육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요. 그런데 영에서 나온다면, 즉 뭐냐면 이 질그릇이 보배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이런 질그릇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담기면 질그릇은 다른 상태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텅 비어있는 질그릇, 그 속에 그냥 쓰레기만 채워져 있는 질그릇과 비어지고 그 속에 보배가 채워져 있는 질그릇은 똑같아요? 다르죠. 질그릇은 본질은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릇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독에다가 텅 비어있는 독을 통통 치는 소리하고 물을 꽉 채웠을 때 통통 치는 건 달라요. 무게도 달라요. 그냥 이 빈 병 같으면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지만 물이 꽉 차면 바람 불어도 안 흔들려요. 왜? 안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릇 속에 물 색깔이 거무틱틱한 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무틱틱하게 병이 보이지만 여기 맑은 물이 보면 이 병은 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용물이. 우리 속에다 뭘 채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채우면 세상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찾음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속에서 자동적으로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돼서 몸에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물이 나하고 달라요. 이 본질 자체가 다른데 들어가면 흡수되어져서 내 몸에 동화되어져 있잖아요. 이 물이 밖에서 물이 보이지만 내가 먹고 나면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몸에 흡수되어져니까 다른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 소화되고 분해가 되면 다른 형태가 됩니다. 이 식물이요, 햇빛을 받아서 동화작용을 시켜서 에너지 원두를 만들기 동화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동화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서 동화되어져 가요. 우리 속에서 흡수된단 말이에요.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내 영에서, 이 질그릇 속에서. 그래서 이 영은 밖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흡수돼요. 이 머리에서도 흡수되지 않아요, 이 영은요.
그래서 자꾸 배운다는 게 그게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안에서 흡수되어져야 우리가 자라날 텐데, 이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흡수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배운 만큼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로. 음식을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질그릇,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이게 마치 양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생명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에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흡수되어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먹는 거에 의해서 믿음이. 그래서 이 영은 들어와서 영의 힘을 내줘요. 그 바로 믿음, 바라봄, 하나님을 사모함.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이게 힘. 그리고 그 영의 힘은 이 죄의 어둠을 이겨요. 이걸 이겨내는데 그게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 그 힘은 뭐야? 먹는 거. 안 먹는데 무슨 힘이 나나요? 생명을 먹어야 생명의 힘이 나죠. 생명을 먹어야, 빛을 먹어야 빛의 힘이 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식이.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분을 계속 우리 속에 자신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우리 속에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채워. 하나님은 자꾸 비냐 그러면 하나님 자꾸 채우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잖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풍성한, 그게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만 호흡을 막 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집니까? 항상 해도 항상 공기는 채워지잖아요. 햇빛을 땅에만 받아도 햇빛이 없어집니까? 항상 햇빛이, 그게 충만하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그게 바로 충만함인데, 그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가득 참이에요. 그 가득 참이 어디에 가득 차야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요. 나와 너, 우리 모두 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왜 채워지느냐? 그래야 내가 먹으니까. 그래야 내가 그 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나한테 그 영의 하나님의, 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이 속에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영이, 그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흡수를 하면서 나한테 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에너지가. 그게 이제 시험을 이기는 에너지, 답답함을 이기는 에너지, 괴로움을 이기는 에너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이기는 에너지,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질것 속에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능력이. 그게 보배 자체가 우리에게 담겨진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힘들어요? 더 해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개념 속에 기도 그러면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주여 하고 그분을 바라는 거야.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야. 그분에게 몰입을 하는 거야. 그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뭐냐? 집중이에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한 존재에게, 그 존재도 그 존재의 외부가 아닌 그 존재의 중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집중해서 이 통로가 생겨요. 통로가. 집중을 통해서 통로가 생겨요. 없던 길이 생겨요. 이 영의 길이 생겨서 그분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속에 쑥쑥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느낍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요,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이 빛을, 영의 빛을, 은총의 빛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고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내 몸에 존재하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면 가정 속에서 그 음식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서 내 몸에 축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어 말을 더 하게 만들고 걷게도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음식 먹어서 나한테 축적된 에너지를 내가 쓰는 것처럼 이게 영의 원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찾고 와서 받아 채우면 이게 나한테 계속 채워주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람들한테는 이 음식 먹고 축적된 육적인 에너지는 있지만 영적인 에너지 파워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없는 걸 개발해. 있는 걸 원래.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원리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동화작용화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동화되어져서 나한테 영적 힘, 능력을 나한테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거는 꼭 어느 장소에 가야 하지만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고 편만하시는 이곳에도 계시고요. 길에서도 계시고요. 어디든지 하나님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내가 문만 열면 그 은총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총이 들어와서 내게 채워지면 들어오면 흡수되게 되어 있어요. 흡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체험인 거예요. 또 흡수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내 몸속에 아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배어져 있는 상태, 촉촉히 이렇게 적셔져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나를 은혜롭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 속에 채우고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채워준 것이 속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 채워지면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질그릇 속에 있는 존재와 밖에 있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이지만 한 몸에 있는 존재지만 다른 존재.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이 속에 채워진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고 이 밖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가 나타나느냐? 겉에서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자라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라난 사람은 약해요. 힘이 약하고 겉에 있는 사람은 강하고. 그래서 지금 뭐로 사나요?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속사람은 겉사람이 얹혀 있는 거예요. 얹혀 있어요. 속사람 속에 포위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먹은 게 없기, 한마디로 말해서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항상 엎혀댕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한테 지금 엎혀다녀요. 뒤에서. 자꾸 마음을 자 이거나 먹어라 하고 가잖아. 너 지금 울면 시끄러 하고 확 다물어! 그럼 뚝 다물어. 왜? 애기니까. 자, 끄집어내서 자하고 재워. 또 어디 갈 때 메고 가. 아무 일도 못해. 매여 있어요. 그게 묶여있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 묶여있다는 말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태어난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워낙 강하는 거냐면 얘는 많이 먹어. 얘는 못 먹어. 이 아이는 못 먹어. 그 다음에 못 자라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나려면 먹어야 돼. 안 먹고 어떻게 자라납니까? 근데 먹는데 이건 영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건 지적이고 혼적 양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없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많이 먹고 그럼 이걸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나. 질그릇에 담겨있는 나는 밖에서 오는 곳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위에서, 그릇은 위를 향해 있잖아요. 그릇은 위로 향해 있고요. 자, 그릇에 보세요. 이것도 그릇에 칩시다. 그릇은 위로 향해져 있고요. 그릇 외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옆을 향해 있잖아요. 옆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 외부는 사람의 외적인 거는 외적인 걸로 성장해요. 그리고 내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성장하려면 위에서부터 와야 돼. 은혜로 와야 돼. 이거는 영적 통로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채우고 이거를 성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내용이 되려는 거예요. 내용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성장시켜서 그 속사람이 이제 외부에 있는 겉사람을 지배하는 상태로 강하게. 겉사람은 강하지요? 속사람이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면 상대적으로 겉사람은 약하게 되게 돼 있어. 왜? 더 강한 존재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니까. 흘러나와서 겉사람이 간장하던 것을 속사람이 간장을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간장한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서 괴로워해. 답답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답답해 하나요? 안 하잖아요. 괴로워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워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게 속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향이고 겉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성향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성향이에요. 그 성향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타락의 성향으로 내뱉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면 미워하고 원수 삼고 꼴도 보기 싫고 싫고 힘들이 나면 죽겠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이게 전부 다 보면 이 겉사람 타락한 겉사람의 성향에서 나오는 성향인데 이 속사람은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은 속상해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답답해하지 않잖아요. 억울해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속사람의 성향인데 그러나 그런 성향이 있어도 겉사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지가 다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오는 것마다 지가 다 접수해가지고 지가 다 자기 방법으로 다 처리하는 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그러냐? 강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속사람의 성향이 겉사람을 이기면서 밖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주기를 원해요. 부어주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밖으로 표현. 아멘? 밖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채워져서 그 사람과 일치되어져서 그러니까 뭐냐면 성육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원리예요. 그 성육신의 원리와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는 원리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원리는 뭐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태어났죠. 살아가려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영향력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그 속은 하나님이지만 겉은 뭐였어요? 겉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의 말을 하고요. 같이 밥 먹고 떡 먹고요. 같이 얘기하고요. 같이 또 잘 때 같이 자고요. 배 타고 갈 때 같이 가고 다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그 속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성육신의 원리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은 나하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서? 밖에서 나와 살아간다는 건 뭐냐? 반응한단 말이에요. 반응.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면 영향력을 줍니까? 받습니까? 받아요. 영향력을 받아요. 그리고 주지만은 그 영향력은 겉사람의 영향. 말을 잘못했네요. 겉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외부 영향력은 충분히 받죠.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을 주는데 전부 다 주고받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겉사람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만 더 쌓여가는 거죠. 왜? 그거는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괴로움만 더 주고 그래서 이 겉사람을 살면 괴로움이 더해져요. 그 다음에 또 괴로움은 안 줄까요? 주죠.
괴로움만 더하게 하고 나는 괴로움을 더 받아요. 그런데 이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을 지배해가면 괴로움을 덜 받아요. 안 받지는 않아. 덜 받아요. 그리고 남에게 괴로움을 덜 줘요. 그리고 더 커지면 더 덜 받아요. 더 덜 받아요.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영향력이 적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거는 좋아지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적어지고 좋아지고. 겉사람으로 살면 많아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이게 떠나지를 못해요. 이게 떠나지를 못해요. 교회 나간다고 떠날 수 있나요? 거기서 못 나가요. 그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 자라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나서 겉사람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겉사람의 두께와 속사람의 두께, 크기라 그래야 될까요? 강한 것은 반비례해요. 겉사람이 두꺼우면 속사람은 얇게 돼 있어요. 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이 약하게 되고, 이게 둘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면 반대로 겉사람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게.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360도 내 전후 좌우를 다 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전부 다 겉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이 겉사람이 360도가 330도가 돼요. 320도가 되고 180도가 되고, 이렇게 이 겉사람의 범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속사람의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하나 생기면 돼요.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글이 나가게 돼 있어요. 뚫어줘야 돼요. 이걸 뚫어줘야 돼요. 이 안에서 자라나면 구멍이 생기게 돼 있고요. 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확 밀폐되어 있어요. 확 밀폐돼가지고 안에 속사람은 있지만 전혀 자라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꽉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속사람이 자라나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왜? 이 겉사람이 둘러쓰고 있는데 자라나면서 마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서 싹을 트이면 땅에 균열이 생기네. 물론 작은 거지만 땅에 균열이 생기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땅을 휘짓고 들어가잖아요. 땅을 극강하게,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균열을 생기게 만들어요. 균열을. 그래서 작은 틈이라도 생기게 만들면서 그 밖으로,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때문에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받아들이고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은 점점 약하게 되면서 반응이 달라지는. 자, 여러분, 이 4일 동안 하면서 반응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 있죠? 내 딱 보면 안 되니까. 힘 안 드는데 왜 와, 여기에?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오냐고, 여기에요. 답답한 일이 있고, 찔리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쌤통이에요, 그게 보니까. 자, 왜? 그래야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등 떠지고 배부르면 그냥 집에 있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지. 놀러 나가지, 뭐. 그러나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힘든 게 축복이라니까. 왜? 힘들어서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되고, 목이 말라지니까 그게 축복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고통의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지를 발견해 보시란 말이에요. 점점. 지금 벌써 오늘 하루에 벌써 고통 양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화나는 일이 줄어들고,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건 그대로 있지만 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담대해졌기 때문에 그러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아픔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큰 일이었는데 별 아니게 돼요. 그 일은 그대로 있는데 왜? 내가 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에게는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 하나를 먹어도 딱 걸려버리지만, 어린 데 있으면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어. 좀 줘보라 그러지, 고기 덩어리 좀 잘 먹을 테니까.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화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부터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 목말라고 찾는 것은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슴으로 찾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가면서도요, 아버지 찾으세요. 그냥 하나님. 꼭 목소리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 그분은요, 우리의 큰 소리에 응답하기보다는 작은 소리에 응답해요. 아니, 소리가 크든 작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간절함에, 목마름에 그분은 다가오시는 분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도, 아니 소리를 내지 않고서라도 정말 그분을 사모함이 있다면, 그분을 요구함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면 그분은요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증이 있다, 목마름이, 그게 나를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여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 그분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위장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주여 이렇게 그냥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으로 그분만 향해도요, 그분은요 다가와요. 이렇게 그걸 이게 이제 조금씩 예민해지면 그걸 느껴요. 가슴에 이렇게 뭐가 뭉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빛이 비춰지면서 그 빛이 내 속에 싹싹 흡수되는 것을요, 조금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겉이, 이 참 속이, 내 이 그릇의 그 속이 이렇게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흘러옴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생활 속에서 찾는 거. 계속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시라고요. 아버지. 그분 자체가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는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뭐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만 찾으세요.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만 찾고 거기서 끝내세요. 더 이상 진행되면 우리는 또 삼천포로 빠지니까 거기까지만 하라고 거기까지만 해야지. 처음에는 그것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지나지만 그냥 아버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찾으면요, 그분이 나에게 뭉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물이 다가오듯이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죠.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다른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일을 하지만 하여간 일은 내 몸이 하면 돼요. 이 손이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내 마음은 그분에게로 쭉 향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달라요. 벌써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또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왜?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으로 여니까. 아니, 듣는 게 아니라 받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받고 있어요. 설교를 여러분 속에 채우고 있어요. 채워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 내가 소화되고 거기에 내가 힘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는요, 영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젖,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는 영적인 젖을 우리는 먹고 있으면서 우리는 서서히 커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자, 어떤 기도는 시간을 갖냐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그릇이에요. 그릇에 그 그릇에 그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채워야 돼요. 질그릇 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식물에게는 햇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텅 비어있는 그 공간에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오세요. 주여 채우세요. 여러분 살며시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두 손을 그대로 가슴에 얹고 주님, 내 이 빈 공간, 내 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나는 밥은 먹을 수 있고요. 또 나는 지식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의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는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 그 심령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싶습니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주여 오세요. 날 채우세요. 내 목마름 속에 주여 오세요. 주여 오세요. 나의 갈증 속에, 나의 배고픔 속에 주님 오세요. 내 그릇에, 내 질그릇에 당신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 보배를 채우고 싶습니다. 내 이 목마름에 주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당신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채워주세요. 내 영혼에 당신을 채워주세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배고파요, 주님.